신명기 23장 297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영 밖에 벼슬을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밟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벼슬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저주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에발산에도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신명기 23장 그 앞부분에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해야 되고 누구를 저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부터 좀 살펴보면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이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결국은 저주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꼭 크리스찬이다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저주할 때는 저주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을 저주하려고 한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저주해야 됩니다.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가? 보니까 7절에서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에돔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 했을 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북한 뭐 공산당하고 싸우지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도자 공산당에 속해 있는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김일성 3대와 또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자들이 그 문제지. 우리 북한의 형제들은 참으로 마땅히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게 아니고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공산당과 싸운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한 주자로 사용하려는 이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말살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7절 뒷부분에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과 6.25 때 많이 그 군인들을 보내줬던 참전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신분으로 떨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애굽이 미워할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 자궁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200만 300만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은 것이에요.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양육을 받았던 건데 대한민국 6.25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공산화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오방국, 특별히 미국이 많은 희생자들을 내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애국 그러면 뭐 좋은 인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보호자가 되고 또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참전 국가들, 6.25 참전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참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종북 좌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읽은 9절부터의 말씀에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군을 치러 나가는 그런 다짐으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또 나가서 소리를 높여 선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힘만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야만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미약해서 어디 신문 한 구석에도 차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가 우리 온 국민들의 귀에 쟁쟁 울리게 되려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고 10절에 보면은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지정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모욕하고 해질 다음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나가서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이 몽설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싸움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악한 그런 도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영 밖에 변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위생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설물 똥을 누러 갈 때는 삽을 가져와 가지고 그 땅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넣고 배설물을 덮어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람이 밟는 게 아니라 그 진영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깨끗함, 청결도 해야 되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차지하겠다든지 한 자리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장모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나와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정당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태극기 집회가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집회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 사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우리 태극기 집회 안에 또 구기도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왜 행하시느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우리에게 넘기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진영을 거룩히 하면서 이 태극기 집회 또 구기도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적군을 치러 출전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구기도회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사심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우리에게 넘기시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진영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태극기 진영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적군을 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뜨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시 한번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드려진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주님에게 부어주셔서 재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고 또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더욱 풍성한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부으셔서 아버지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땅굴한번 구기도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구기도회 또 땅굴한번 국민연합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진영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땅굴한번 기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우상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저주해야 됩니다.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가? 보니까 7절에서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에돔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 했을 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북한 뭐 공산당하고 싸우지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공산당에 속해 있는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김일성 3대와 또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자들이 그 문제지. 우리 북한의 형제들은 참으로 마땅히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게 아니고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공산당과 싸운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한 주자로 사용하려는 이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말살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에발산에도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신명기 23장 그 앞부분에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해야 되고 누구를 저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부터 좀 살펴보면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이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결국은
저주하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꼭 크리스찬이다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저주할 때는 저주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을 저주하려고 한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금 신명기 23장 297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가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영 밖에 벼슬을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벼슬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저주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애국 그러면 뭐 좋은 인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보호자가 되고 또 자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참전 국가들, 6.25 참전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참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종북 좌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9절부터의 말씀에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군을 치러 나가는 그런 다짐으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태국기 집회에 나가고 또 나가서 소리를 높여 선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힘만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이럴 수 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7절 뒷부분에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과 6.25 때 많이 그 군인들을 보내줬던 참전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신분으로 떨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애굽이 미워할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 자궁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200만 300만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은 것이에요.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양육을 받았던 건데 대한민국 6.25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공산화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오방국, 특별히 미국이 많은 희생자들을 내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